오늘 한몸 살기 프로젝트 세 번째 말씀인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여러분의 풍성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3장 8절입니다. 예배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을 텐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지난 2주간의 한몸 살기 프로젝트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분을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채워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20이면 그리스도는 80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60이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40%가 채워져서 100%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인데, 이 풍성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적절하게 해석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좀 미흡하다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플루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플루토스란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리치입니다. 한마디로 부입니다. 부. 한자로는 부. 부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 때 이건 부요라고 이렇게 말하죠. 부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부자죠. 맞습니까?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재정의 집행자이시며 모든 것을 세계를 지금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부요란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리치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풍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 리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간적, 세속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어가 참 표현력이 많아요. 풍성이라는 단어인데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돈, 명예, 권세, 또 좋은 격, 성품, 지혜, 명철, 거룩, 이 모든 총망라에서 생명, 이 그리스도는 최고의 부자이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과시하려고 오늘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풍성하고 그 부요와 그 존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시하고 오늘 우리가 구경하고 우리가 감탄하고 감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하고 싶다는, 공유, 함께 사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예. 이런 믿음의 선배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1번은 어떤 서론과 같은 것인데, 1번 한번 소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 안에 거처 삼은 그리스도의 풍성. 자, 제가 이걸 독특하게 말해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따로 살 수가 없어요. 그분과 한 몸이 돼야 됩니다. 한 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서로가 공유가 되는, 공통 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거처를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영광의 소망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 1장 27절에. 우리 안에 거처를 삼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풍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그분의 풍성을 오늘 그 풍성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 풍성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죠.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고 한 몸 살기를 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플루토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부요가 이제 우리와 공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제목은 우리 안에 거쳐 삼아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여러분 다 읽었죠 금방?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한테 전하고 싶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전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그 부요를 왜 이방인에게 주느냐? 이런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no,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군산분들, 우리 거처에 들으신 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이 풍성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측량이 안 되는 풍성이에요. 이분의 재정에 측량이 안 돼요. 이분의 성품이 측량이 안 되고 이분의 영과 이분의 생명이 측량이 안 될 만큼 엄청난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사도 바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여하튼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미 전달되었고 지금도 전달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것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박십삼 천천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뜻은 그리스도는 측량이 불가능한 풍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들을 당신의 몸과 동일한 한 몸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들의 육신의 몸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육신의 몸은 전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 세포는 늙어갑니다. 젊어졌다는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다 육체는 죽음을 향해서 장례식을 향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혼은 영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혼은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은 엄청난 이 풍성한 것들은 다보다 우리들의 혼이 영이 되고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측량이 불가한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과 영생을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자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은 누구나 다 받아야만이 아들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또 그 이어서 어딘지 빨리 찾으세요 여러분. 어딘지 찾았습니까? 자, 읽으세요. 시작. 즉 그리스도의 풍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 갖추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다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렇죠. 예수님도 죽였다가 부활시켰다가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대가까지 치르셨잖아요. 그 죄인들 앞에 여러분 뻘거벗고 올라가서 온갖 수욕과 모욕과 음부 사망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우리의 혼의 죄를 뒤집어 쓰고 얼마나 큰 창피를 당했습니까? 침뱉음과 폭력과 여러분 유혹과 살해 유혹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다 당하셨죠. 예수님이 죽음까지 당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싶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는 우리에게 줄 것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양심의 법에 우리가 재판받고 심판받고 정죄되고 지옥 가는 것을 함께 정죄받고 심판받고 함께 죽어 주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그 외에 어떤 것도 예수님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풍성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틀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어 하나 선택하는데 그게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거라고요. 이것을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또 이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보고 믿고 사모하는 만큼 공급을 받아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측량이 불가능한 풍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아직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풍성은 공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거듭나서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그 한 몸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내가 사모함으로 받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풍성한 모든 것들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고 싶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주고 싶어서, 그리스도에 있는 그 엄청난 부유한 것들을 여러분 다 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제 이게 본론입니다. 은혜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은혜의 풍성이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렇게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 되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받지요. 아멘. 근데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부활할 때부터 나타났다.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해야만 하는 그리스도다. 왜? 승천해서 영광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들어야 됩니다.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좀 있으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또 다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영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고 여러분 침 뱉는 사람들이 무시되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볼 때에도 아까 여러분 찬양의 마지막 찬양 있잖아요.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찬양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가 됐어요? 죄가 된 거예요. 죄가 됐는데 무슨 그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는 여러분 풍성한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죽어주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죄와 사망의 법 앞에 함께 심판을 받고 함께 죽어주는, 이것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큰 은혜죠. 측량 불가한 은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앞에 죽여주고 심판받게 하는 탁월한 풍성함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고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는 탁월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죽은 자에서 부활시켰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이 모든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풍성한 것들을 주고 싶어서 이분을, 그 풍성함을 갖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줄 풍성한 것들을 다 갖춘 분입니다.
갖춘 분입니다. 근데 뭐가 안 갖춰졌느냐? 풍성한 것은 다 안에 들었는데 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좀 그냥 제가 한번 웃고 싶어요.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그러다가 그러면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찾는 개그맨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현철이라는 개그맨이에요. 난 걔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말을 더듬어요. 어더더 하는데 정말 이렇게 센스가 IQ가 높은 친구예요. 그 친구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거는 지상렬이라는 친구예요. 여러분 알아요? 지씨. 예? 근데 이 친구가 다른 건 재밌는 거 없을 거예요. 재미가 없는데 자기 친구가 염경환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친구예요.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 친구 얘기하는 게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나 아는데 또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웃을 준비하세요? 요새. 예. 무슨 얘기냐면 자기 염경환이라는 친구가 정말 성실하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3년 내내 정말 결석하고 막 지각 없대요. 아침 6시에 등교한대요. 근데 옆에 그 연계가 있어요. 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학생이 아침 6시에 등교를 아무도 소사도 안 왔는데 6시에 등교를 한대요. 1년 360을 뭐 소용없대요. 아무 때나. 그리고 연경하는 친구는 이제 그때 그 친구들 다 50이 다 넘은 친구들이가 옛날이죠. 예,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시대였는가 봐요. 도시락을 5단을 5개를 싸간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가서 먹고 점심 먹고 하여튼 그것도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고 성실하대 이 친구가. 그래서 5단을 싸갖고 가고 그다음에 책도 물론 참고선이 뭐 해서 막 한 짐을 싸갖고 간다는 거예요. 아침 6시에. 그리고 수업도 너무너무 잘 듣는데요. 칠판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친구의 교과서를 보면은 교과서에 그 글씨가 잘 안 보인대요. 얼마나 이게 밑줄 찍고 막 밑줄 짝 찍고 막 별표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보면 막 새까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공식 날마다 수학 공식을 외운대요. 수학 공식 다 외운대요. 영어 막 사전을 막 엄청나게 외우고 막 사전을 막 씹어먹고 막 그러면서 막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친구는 그 학교에서 유명하대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그 친구 한 1년에 3-4번은 쓰러진대요. 과로로. 너무나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래요. 옆에서 다 인정해요. 끄덕끄덕해요. 옆에 있어. 이게 그냥 코미디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30번씩 너무나 과로해가지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쓰러져서 양호실에 실려가거나 병원 가고 그런 친구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시험을 보고 나면 반에 65명이 있는데 지상렬이가 63등을 했대요. 그리고 65등이 염경환이래. 그럼 64등은 누구냐? 야구부래. 야구부. 얘는 수업을 안 들은데. 그래서 이게 신비롭다. 선생님도 놀란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났다는 거야. 이 친구가 왜 꼴등을 할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대입을 보던가. 대입을. 지식을 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공부해서 다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에 적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꼴등을 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웃고저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풍성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 조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이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딱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시켜야 한다. 적용. 이게 공식은 외우는데 수학을 푸는데 공식은 다 외웠어. 근데 공식을 대입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옆에서 끄덕끄덕거려. 자기 몰랐대. 공식만 외웠지 대입하는 뭘 몰랐대. 영어 단어만 외웠지 해석을 모른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다 알면 뭐합니까?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지쳐는 많이 알죠. 어느 교인보다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안에서 그 말씀들을 대입시켜야 됩니다. 그 여러분 믿음을 대입시켜야 됩니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한 거.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는 풍성한 게 있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혼들이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 한 몸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받고 한마디로 적용하고 대입해서 자기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성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을 거처로 건설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그 사람들의 혼들이 마음들이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중심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제부터 오늘 이제 본론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승천해서 여러분 거처를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반석으로 내려와서 부름받은 사람 교회들을 불러서 한 몸 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뭐예요?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은혜의 풍성을 이제 나타내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죄 사함을 받습니다. 속량 죄 사함. 여러분, 죄 사함은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 사함입니다. 자, 이 죄 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그의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 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풍성함 중에 한 가지가 뭐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뒤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은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죄사함 받은 우리 혼들의 안에, 우리 죄사함을 혼들이 받았잖아요. 그 혼들이 죄사함 받고 나니까 할렐루야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이 영원한 죄사함인데 이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죄사함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여기에 식군당 한 분들은 죄가 전혀 없는 분들이죠. 옛날에 죄를 안 지은 분들이, 거짓말도 안 하고. 근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은 막 이 하나님의 이 죄사함이 엄청나게 큰 거야. 풍성이야, 풍성. 부요야. 큰 은혜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뭘 준다고요? 그리스도가 스스로 풍성한 자기 영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의 영, 베드로의 영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나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영이 풍성해요, 작은 거예요? 풍성한 거지. 엄청난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거, 측량이 불가한 거죠. 이런 엄청난 계산이 안 나오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지. 천사들의 영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의 풍성이다.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신대. 뭘로?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리지. 아멘. 예수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죽어지게 하시고 함께 죽은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의 혼들을 자기 몸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이렇게 살리시고 이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은혜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도 하시고 아들의 영도 주어서 우리를 살렸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풍성이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관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만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버려.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버립니다. 하늘에 앉혀놓습니다. 근데 앉힐 것이 아니라 앉혀놨으니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감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그게 지금 아들의 나라. 그 나라로 지금 현재 옮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들이 됐으면 그리스도 한 몸이 됐으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덮고 있는 이 우주를 위에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주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몸된 성전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우주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포함하고 우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 어느 포지션, 군산의 나운동교회다, 서울의 대치동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장소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이 세상에 있는 미국이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우주를 덮고 있는 범우주적인 그런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고, 아들의 영 안에 생명을 줘서 부활의 생명을 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권을 이 땅에 세속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우리 앉혀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살게 하는 거룩한 아들들로 살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풍성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소서 받고, 예배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으로 계속 우리를 공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부활의 만큼 몸만큼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한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 은혜의 풍성. 우리는 순종만 해주면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여러분 먹고 마시며 믿게 하고 있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만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발을 띄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발을 붙이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우주적인 우주를 포함하고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린 파견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천사랄지라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모든 것, 어떤 것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력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그렇게 복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설정한 대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은혜의 영광, 모든 만물이 합력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은혜의 풍성입니다. 자, 은혜의 풍성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고 있어요. 한 몸. 이 생활을 하고 있어야 이걸 대주는 거예요. 이 생활을 안는데, 한 몸 되는 생활을 안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합력하여 여러분을 위해 선을 이루게 하고, 8장 또 19절 이하에는 모든 만물이 여러분이 나타낼 고대하며 여러분들 위해서 쓰임받기를 여러분 갈망하는 이런 일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가난해집니까? 망합니까? 그 다음에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담당하며 사단이 주는 돈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명예, 사단이 주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살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느냐, 이 하나님이 위임한 이 세상 임금인 사람 마귀가 주는 것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삶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가 주는 것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성경을 보십시오. 물론 마귀가 주는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귀 세력들을 세상의 임금의 세력으로 통치하로 세워서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는 이제 내가 맡아야 할 구역이다. 거기 이제 악한 천사가 아니라 선한 천사들이 가서 활동할 구역이다. 그럼 걔들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 마귀가 싸우지 않습니다. 명령하는 거지.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지역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8절에 모든 만물이나 모든 만사와 모든 사람들까지도,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전부 다 뭐다? 아들들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졸면 여러분, 이 풍성이 여러분이 안 와요. 안 와요. 에이, 목사님 제 세포가 다 받아들일걸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혼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혼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정체성이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왜 모든 만물과 영적인 존재들, 모든 것들이 다 피조된 것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게 만들어 놨어요?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들은 왜 이렇게 헌신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받고 자라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들은 우리에게 도움 줄 게 없어요.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으로 목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이 모든 세상 만사와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예, 그래서 형통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롬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이 공급되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한몸된 생활을 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결국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자만. 누가 상속자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형상을 이어받고 아들의 모든 명분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간다고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상속받는 거다. 상속. 이게 상속자가 되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만 의지하면 들어간다? 아닙니다.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를 믿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고린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받는 것까지 우리가 가기 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러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재정이 필요해요. 재정도 필요하고, 예, 명예도 필요하고,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일부러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들의 가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위해, 플루토스, 우리를 부유하게,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유한 재정은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에 여러분 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이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구원 받는 데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돈은 그렇게 써야 제대로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옷도 사 입고 차도 사 입고 집도 사, 그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 진짜 이 돈의 가치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 여러분, 생명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박집사님 전체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은 영원한 죄 사함과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듭남과 아들의 나라에 앉혀짐과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 영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복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부요와 필요한 모든 만물들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들의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 모든 만물이 합력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믿으면 번영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복음주의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받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걸 정확히 해야 돼요. 그 앞에 거 빼버리면 번영주의 돼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 이 외에도 정말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이 여러분에게 다 대비돼야 되죠. 아까 염 아무개처럼 다 알고 있는데 대입법을 몰라가지고 빵점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냐? 혼의 풍성이 있어요. 우리의 혼, 우리의 성품, 우리의 격적인 풍성함이, 부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만나가지고도 성질무리가 더러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를 그리스도의 혼의 풍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박사님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흔적인 격의 풍성함도 측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혼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공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최고의 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혼적인 지정의를 혼자만 독점하지 않고 영도 주지만 우리 혼적인 것도 우리에게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심이라. 아멘. 티, 주름, 흠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뭔가 결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 세웠다는 거예요. 세워서 이렇게 하자가 없는 자들로 거룩하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 있는 주근깨 이런 걸 말합니까?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적인 격, 혼의 격이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내가 하자가 많으니까 십자가 은혜가 크다고 막 우기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내 성깔이 더러운 만큼 은혜가 크다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니까.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성경 앞뒤를 읽어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앞뒤를 읽어봐. 그럴 수 없느니라지. 우리가 죄를 짓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자가 많았어요. 예, 죄산 받았던 게 크지, 은혜가 풍성하지. 근데 앞으로는 하자가 많으면 안 되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하자가 많으면 안 되지. 그리스도는 하자가 없는 분이야. 흠이 없는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근데 내가 그분 안에 들어서 막 다 더럽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 됐다며. 근데 우리가 하자가 많으면 그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한 몸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리 혼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 변화.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 변화가 되는 만큼 우리는 영과 생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믿음 생활의 키워드는 뭡니까? 키는 뭐가 지고 있다? 우리 혼이지군요. 혼.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특별히 분별력.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키를, 성공하느냐 실패해서 지옥 가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오늘 예배 왜 왔어요? 여러분 예배 여기 왜 왔냐고요? 예? 왜 왔지 내가? 왔네? 그래서는 안 되지. 여기 여러분 분별해서 판단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 예배는 더 하겠죠? 우린 새벽 예배도 아니 5시 반이 무슨 새벽이요. 그냥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침 예배지. 그냥 아침 예배 여러분 그냥 뭣도 모르고 오면 안 되고 여기가 어디요? 예배 마치고 나서 여기가 어디지?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여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혼이 깨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이 작동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15, 16.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작동시키는지 보십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께 우리의 영광을 다 돌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광 올려드리고 높여드려야 할, 예배드려야 할 대상이잖아요.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한 뜻이 돼야 되고,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말하는 것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혼적인 지, 정, 이 이런 모든 감성과 의지력과 어떤 지식,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가 닮아간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다고 그러죠? 예, 고린도 교회 지체들 사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용서를 했다는 거지. 근데 용서를 한 것이 어떻게 했다? 내가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아니라 사랑으로 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한 몸으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한 몸 돼서 함께 있는데, 나는 항상 뭐든지 할 때 뭘로 한다? 그리스도로 한다는 거지.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사랑을,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 난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적용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1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또 권면 후서를 또 썼잖아요. 권면하는데 바울은 뭘로 한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권면하고 있다. 예, 전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격, 아들의 격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6가지 가까운 아들의 격 시리즈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항상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아들의 격으로 살면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막 일어납니다. 소망스러운 일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점과 흠과 주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막 채워주고. 왜? 우리 혼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혼이 우리 영 안에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의 통치를 받아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말에 거짓이 없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우리도 하다 보면 좀 과장하고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다 보면 자꾸 나를 과장하고 싶고 높이고 싶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입에 거짓이 없더라. 그리고 또 뭐예요?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입에 거짓과 흠이 없다는 거, 말에 거짓과 흠이 없다는 거 어려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은 이분들이 누구냐? 첫째 부활자들 말하십니다. 첫째 부활자들, 순교자들. 자기 말에 거짓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에 흠이 없습니다. 참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거짓은 우리가 작정하면 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흠이 없는 건 매우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붙잡혀야 돼요. 주권이 완전히 붙잡히고 성령님의 역사에 완전히 붙잡혀야 우리의 언어에 실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실수를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잘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품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언어의 실수를 줄여주시고 거짓을 없게 하시고 흠과 티와 주림이 없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렇게 제일 힘든 이 혀를 길들이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이것을까지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혼으로 산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부활을, 하나님의 진짜 멋진 1000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의 자격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키워드는 그래서 혼입니다. 여러분 혼이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아들로 거듭난 여러분의 혼적 지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풍성함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 이건 안 해도 되는데 그 영광의 풍성이 여러분 혼적 순종으로 잘 되어지면 마지막에 영광의 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광의 풍성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 영광의 풍성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고요, 손에 만져지고요, 여러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오늘 이것도 대표 구절입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영광의 풍성.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정말 플루토스, 정말 어마어마하게 측량, 계산이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요함으로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결론 말해 여러분이에요. 이방인들을 말해 이방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야. 긍휼의 그릇으로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야, 우리만 받아야지. 야,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저런 것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받냐 하고 반대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No!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이 놀라운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들이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오늘 여기 풍성함을 받을 그릇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렇게 나를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어떠려고? 그래서 어떻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직 율법의 때를 못 벗은 애들은 왜 너 이방인들에 가서 이 좋은 복음을 전하고 왜 자꾸 그러냐 이런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그리고 이 영광의 풍성함을 다 주는 그릇으로 이미 삼아놨어. 그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낸 거 아니냐. 할렐루야. 이 영광의 풍성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영광의 풍성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나나 여러분이 아직 영광의 풍성을 많이 못 누렸습니다. 앞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이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영광스럽게 돼야 됩니다. 자, 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맞죠?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아직 영광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수를 줄 수가 없었다. 그럼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느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뭘 준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한 몸 됐을 때 그 몸 안에서 그 샘이 터져서 그들에게 생수가 공급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성령도 우리에게 오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한 몸 되고 의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부활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승천해서 뭘 받았어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말하는 이 영광의 풍성은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조금 우리가 높여져요. 더 존귀해져요. 아멘. 가난한 자를 귀족의 자리에 앉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명기서에. 가난한 자들을 귀족의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그러잖아.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온 분들은 귀족의 자리에 앉혀버리겠대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높아져 낮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과 그들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량 어느 부분에서 그들보다 우리가 존귀해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를 존중할 만큼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영광의 풍성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혼이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다 받아들인다면 이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남교회를 막 부흥시켜서 2분단은 한 명도 아멘을 안 해. 1분단도 똑같고 3분단에 한 명만 해. 막 새남교회 군산 새남교회를 막 부흥시켜서 지금 8명밖에 안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새남교회를 부흥시켜서 이곳에 빈잡이 가득 차서 뒤에서 막 서서 예배드리고 이 통로에도 막 간이 의자 놓고 앉고 막 그것도 없어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었지만 여기까지 올라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런다면 여러분 여기서 주에서 예배 또 늦게 와 예배 1분 전에 들어오고 2분 전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서 여러분 들은 거 다 보고 있거든요. 들을 때 좀 좋은 표정으로 어떤 표정이겠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표정으로 해야죠.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런 표정으로 막 그리고 막 괜히 오고 싶었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와야지. 막 들을 때도 괜히 저 주차장에서 느리 걸어왔더라도 여기 계단 올라와서는 막 사모하듯이 막 이렇게 걸어와야지. 뛰어와야지. 막 들어올 때는 말이야 무슨 뭐 어디 재판소 끌린 것처럼 들어오고 나갈 때는 막 번개처럼 막 나가면 하나님 보시면 오해하잖아. 여러분 마음은 그러지 않은 줄 아는데 너 들어올 땐 적어도 10분 전에 와야지. 아니 우리 그냥 15분 전에 와야 찬양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찬양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여기 찬양 인도하고 왜 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같이 찬양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리사이트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 먼저 드리고 싶어서 예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15분 전에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5분 전에 와요? 왜 1분 전에 오냐고. 목사님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 그까짓 거 뭐 예배 찬양 안 하거든. 나 예배 잘 돼.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거. 자, 이런 우리 격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소유합니다. 그럼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또 예배 1분 전에 와. 그랬더니 막 탁 들어오는데 막 여기 막 꽉 차죠. 찬양을 부르는데 막 압도적으로 영광스러운 찬양이 막 불려주면 어때요? 온몸에 소리 확 돋지 않겠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부산 아시아대 경기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는 감리교들이 전국대회를 한번 이렇게 선교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8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거기에. 그 굉장히 큰 경기장,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만 명 가까이인데 8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좀 늦게 갔어, 우리 지방이. 늦게 가서 이제 출구가 뭐 40몇 개인데 우리 정해진 출구를 따라 한참 걸어서 들어가는데 거기 먼저 온 사람들 한 70%가 먼저 와서 앉아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탁 들어가면서 막 그 압도적인 찬양과 그 모습에 그 영광을 느꼈어요, 영광. 진짜 이런 영광이야. 생명이 아니라 영광. 거기서 막 내가 온몸이 막 닭살이 돋으면서 소름 돋으면서 막 그냥 눈물이 확 터지는데 와, 이런 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더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게 모였더라도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 왜요? 여러분들이 아들이에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아들만 가능하다고. 아들만 가능해. 그런 여러분 대표자적인 자기를 가지고 여기에 와 서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 그래서 여기에 가득 차서 못 모르고 늦게 왔더니 말이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찬양이 여기서 막 이 출구를 통해서 막 퍼져 나오는데 여러분의 영혼력이 다 완전히 소름이 돋고 가마 감동이 되는, 여러분 그런 예배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겠습니까? 그 아시아대 경기장에 8만 명이 모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 강사 목사야. 내가 주 강사 목사라고. 그러면 제가 영광스럽겠어요? 안스럽겠어요? 안스럽겠어요? 영광스럽겠어요? 영광스럽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8만 명, 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감리교 전체 모이는 앞에 딱 주강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우리는 이 영광이 필요하다 이거지. 지금도 필요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필요하고. 앞에 있으니까 신규성 권사님이 의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옆에 박 권사님 앉으려 했더니 박 권사님 잠깐만, 오늘은 안 됩니다. 다른 데 앉으세요. 박 권사님이 앉으려 했더니 박 권사님 더욱도 안 됩니다. 다른 데 앉으세요. 왜? 오늘 4명 정도 했어. 옆에 쫙 앉혀야 돼. 쫙 깔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신 권사님이 예배드리는데 영광스러워? 안쓰러워? 영광스럽죠. 여러분 그런 것을 영광하고, 이런 영광의 풍성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에도 영광스러워야 되죠. 직장생활에 안쓰러워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 영광스러워야지.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이미 있다. 우리가 충분히 주고 싶다. 하나님은 주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랑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정우성이가 목사가 돼서 여기서 예배를 인도한다면 여러분 영광스러워? 안쓰러워? 모시마들은 전부 안쓰럽다고 하지. 지금 벌써 안쓰럽다고 하지. 모시마들은. 여성분들은 뭐 벌써 수줍어하잖아. 벌써 여러분 고개 숙이고 배시시 붙잖아. 정우성 몰라? 정우성 키도 나보다 더 크지. 인물 잘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설교가 말이야, 여러분 또 안수까지 해준대. 좋아 안 좋아? 좋다고 그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영광스럽잖아. 아멘. 정우성보다 더 훨씬 잘생긴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면 영광스러워? 안쓰러워요? 천년천국이 그렇단 말이야. 진짜 예수님이 이 수트 딱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난단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 전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영원천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찬양, 아니 그냥 사람들이 모인 찬양, 그 찬양도 영광스러운데 아들들이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그 안에 센터에 예수님이 탁 빛으로 나타나며 서 계시고, 그런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주겠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7절 맞죠? 네? 네,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하고 다른 것입니다. 고난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근데 목적과 무관한 것은 고생이에요. 고생. 우리는 목적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 그걸 믿어. 그런 분들 보여요.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 그 고난 때문에 얻을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기에서 한마디로 10% 투자해가지고 그냥 상상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천국에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조금 전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쌓이신 그분이 그 빛을 발산하며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수하시고 우리가 악수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시고 웃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걸 생각해 보시라고 해요. 그 천사들의 멋진 찬양과 우리 아들들의 찬양이 어우러져서 정말 그 천년 예루살렘 성 전체를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모니로 울리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고 거짓도 없는, 거짓말할 기능이 상실해버린, 악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기능으로 우리가 된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것만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부터 이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옵션이 여기 다 있다.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수여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인간의 과정을 거치고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것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것은 날마다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 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혼적인 것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을 날마다 받는 분들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광의 풍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생활은 그 영광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은 우리가 좋게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몸 살기 프로젝트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 네, 그리스도의 풍성. 그 풍성이 오늘 이미 주고 있었고 지금도 주고 앞으로 줄 건데 여러분 혼만 순종하면, 더 잘 사용하시면, 잘 분별해서 여러분 분별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풍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좀 빠르게 박수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4절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